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기도문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한 2번, 3번 정도만 더 하면 주기도문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한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한다고 중간에 한번 다른 설교를 해서 지금 이제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것은 5번째 청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 부분을 볼 것인데요. 먼저 잠시 복습을 하고 가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표는 계속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본문에선 무엇이라 표현되어 있냐면 땅에서도,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구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1번부터 3번까지의 청원이죠.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자들의 고백은 어떠하냐면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올해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당신이 증언하였던 그 예수께로 갑니다 라고 보고하자, 그때 했던 고백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참 어려운 고백이죠. 이것이 오늘 말했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 이것은 내 나라는, 그리고 내 이름은, 내 뜻은 꺾어져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도 늘 그렇게 고백하셨고 또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운 상태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때를 나에게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한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바로 이렇게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는 이때를 면해야겠다라는 예수님의 뜻이 꺾여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높여지고 내 뜻도 성취되고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내 나라는 사그라들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원은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뜻, 이때를 면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뜻을 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떠한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소원이 꺾어져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의 뜻, 우리의 나라, 이것은 쇠하여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청원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성취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삶이 아닌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네 번째 청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은 내일의 양식을 미리 걱정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거둔 만나는 내일은 썩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매일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나와 우리 공동체에 부어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네 번째 간구입니다. 또 그분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려면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또 간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미움이나 원수 갚는 일에 얽매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다섯 번째 청원입니다. 즉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온통 사람을 향한 미움으로 가득하다면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라 명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 중에 용서에 대한 간구입니다.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천천히 갈 건데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언뜻 보면요 조건절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처럼 이 문장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이게 지금 12절 말씀인데 주기도문은 13절로 끝납니다. 6장 13절에서 끝나는데 6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다섯 번째 청원을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6장 14절인데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가 먼저 이웃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조건절 같죠? 네, 확실히 내가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15절에는요, 이걸 부정문으로 표현합니다. 만약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앞에는 용서한다면 내가 널 용서할게. 그리고 15절은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너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함의 근거가 지금 어디 있어요? 내가 이웃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 죄가 용서를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된다라는 것처럼 이 본문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찬송가 252장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래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기에는 다시 정케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 나를 정케하기도, 그리고 사죄하는 증거도.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죄하는 증거는 나도 누구를 용서해야지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랑은 맞지 않아요. 지금 이 찬송가에서는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고, 나는 공로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고, 나의 의는 누구를 용서해서 내가 의를 얻는 것이 아닌 예수의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만 볼 때는 우리가 내가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선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 이러한 조건절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가르침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른 이를 용서한다라는 필연성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놀라운 용서를 받은 자라면 마땅히 그 용서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본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임금님에게 10,000달란트 빚진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지금 질문합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하죠?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는데요, 예수님, 제가 그 형제를 향해서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본인이 질문해놓고 본인이 답을 해요.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이 유태인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이라는 거는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베드로가 본인이 질문해놓고 답을 해놓고 이 정도면 굉장히 경건한 예수를 따르는 자겠지, 뿌듯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잘했다, 네가 나를 따라다니더니 이제는 굉장히 훌륭한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칭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라고 요구하냐면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죠. 6일째까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이제는 좀 피곤하다, 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쉰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손댈 곳이 없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로 7일째 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인데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것은 490번을 용서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 끝에, 지금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한 나라의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라고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이 상황 설정 자체가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정도껏 해야 되는데 너무 비현실적으로 10,000달란트라고 책정했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요 거기에다가 6,000데나리온에다가 만을 곱해야 되죠. 이 6,000데나리온은요 성인 남자가 365일 쉬지 않고 평생 일하면 16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근데 10,000달란트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달란트는 16년 열심히 일하는 연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이 지역, 이 유대 땅, 갈릴리 땅, 이 지역에서 한 해 로마 제국에다가 세금을 징수당하잖아요. 예, 로마가 이제 세금을 걷어내죠. 그때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유다 이 전체 지역에서 한 해에 거치는 세금이 600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 한 지역에서 로마 제국에게 바치는 세금만 600달란트다. 그러니까 만약에 쉬지 않고 16년을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지 10,000달란트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설정을 너무 터무니없이 과하게 설정하셨습니다. 누가 갚을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갚을 수 없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 빚을, 엄청난 이 빚을 탕감해 주십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 월급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이야기하니까 3개월치 월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보고 너 언제 갚을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갚겠습니다. 지금 당장 갚아. 그리고 멱살을 잡고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 비유의 결론 끝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인데요. 이것이 사실은 너무 극적이라서, 이 비유가 너무 극적이라서 우리가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씩 용서하는 용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없는 용서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인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지금 저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마가복음 6장 15절과 비슷합니다. 조건절이죠. 너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로 이 비유를 끝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마땅히 자연스럽게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이것이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라면 반드시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갚을 능력도 탕감받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저도 기쁨으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제가 10,000달란트 빚져 탕감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시겠죠. 혹시 1000데나리온은 어렵겠느냐? 주님, 까짓것 1000데나리온까지 해보겠습니다. 6000데나리온은 어떻겠니? 그건 좀 어디까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계라는 걸 정해놓습니다. 그렇죠? 내가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달란트죠. 6000분의 1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명확한 용서의 한계라는 게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그 기준을 알려주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거기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한계를 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를 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어디까지 빌려주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10,000달란트를 빌려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기껏 많이 빌려줘도 그 이상 못 빌려주죠, 우리는요. 근데 예수님께서 형제 사랑하기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한계를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표현은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준 사람을 용서할 때 한계를 두지 말라. 그 기준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직 원수되었던 자들을 향한 십자가까지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왜 날 사랑하사 맞나요? 왜 날 사랑하나 라는 찬양 아시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3절인데요.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서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 왜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무조건적인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용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라면 우리의 받은 이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어디로 흘러가야죠? 세상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긍휼을 우리가 막아버린다면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5번째 이 청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5번째 청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번씩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과하여 그대로 이웃과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막힌다면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남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축복의 통로가 막힌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고통, 아픔, 이웃의 아픔, 그리고 교회의 눈물과 애통함이 우리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지도록 하는 그런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5번째 청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좀 되셨을까요? 네, 어렵죠? 네, 오늘 거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미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 이웃에 대한 필요와 아픔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다면 사실은 이것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이요? 너 하나님 안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쉽지 용서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죠.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이유는 알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7, 28절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사랑하고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그 자를 생각하는 것조차 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 그리고 미움과 분노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미움과 분노의 짐을 주님께 가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분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게 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그럴 능력 자체가 원래 없어요.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분노를 주님 앞에 가져나가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향해서 너나 구원이나 해라 라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의 속옷을 벗기고 제비뽑기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심한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초대 교인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용서하십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은요, 돌에 맞으며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60절인데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서머나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6세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총독이 당신은 나이를 고려해서 황제를 주라고 부른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한다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 제안을 거부하면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이 불길 가운데 이러한 기도문을 남겼다고 합니다. 기도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은 이 시간에 나를 불러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를 당신 앞에 서게 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불을 지핀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이 주기도문의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라고 하면 저는 2명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벌써 한 분 나오셨는데 주기철 목사님과 또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전라도 여수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감당하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나병 환자의 몸에서 이 피고름이 나왔을 때 이것을 입으로 빨아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 공산주의자들이 여수를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청년들, 좌파의 청년들이 손양원 목사의 2 아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공산당을 따르라 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2 아들은 거부하자 여수의 관공서 앞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 2 아들의 장례식에 이 목사님은 10가지의 감사 기도문을 낭독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요. 3남 3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총살 순교를 당함이니 감사합니다. 미국에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손양원 목사님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반란이 다 진압이 되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10,000달란트만큼 사랑했지 너는 100데나리온만큼만 사랑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도 10,000달란트만큼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